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길 소망하며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뒤로하고 새롭고 부푼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망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되고 우리의 만족과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여 세운 한결교회, 어느덧 부록의 나이에 가까운 창립 3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고난과 좌절 등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한결교회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신앙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주님께 나태하고 소홀했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때처럼 한 손에는 활을 잡고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연장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방해자나 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날아다니는 헛된 파랑새를 찾아 헤매지 말고 만유해 주신 하나님 앞에 힘써 모이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함으로 슬픔과 고난을 줄어들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은 갑절이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내 양떼를 먹이라는 소명을 받으신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교회의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인도 따라 우리가 바라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당회 그리고 각 기관 부서들의 목표는 결국 주님을 잘 섬기고 전도하라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 몫을 잘 감당하고 협력하여 금령 신앙 목표인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새해에는 어두웠던 과거들을 신앙의 힘으로 탈탈 털어내고 가정, 직장, 일터 등 어느 자리에 있든지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자, 보금자리를 갖고자 하는 자, 결혼, 출산을 원하는 자, 학업, 직장을 갖고자 하는 자, 주님을 향한 신앙을 사모하는 자 등 각자 다른 소망이지만은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그 온갖 우리의 삶 덩어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사 그동안 양반들의 억눌림과 일제 36년, 6.25 전쟁 등을 지나면서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국군도 융성케 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으며 큰 재앙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두렵고 안타까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임족을 긍휼히 여기사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요시야 때처럼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으나 그 수괴와 잔당들이 아직도 준동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악인의 편에 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조속히 그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국정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게 하소서. 착금에 일어난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유가족을 이루하여 주시며
크고 작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후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여 각종 질병이 난무하며 동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등 영원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편리를 위해서 마음대로 파괴하고 오염시키지 말고 보호에 앞장서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이루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격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지난날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스승과도 같은 존재.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자신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존재. 그러니까 모세 없는 인생은 생각해 볼 수 없다 할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맞이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로 모세를 칭찬하고 또 모세를 표현합니다. 모세와 같은 이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그리 모세와 비교하면 대단할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늘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를 협력했던 사람,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 뒤를 이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니 참 나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니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이끌던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데 모세의 수종을 들던 내가 그들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또 많은 비난과 원망이 있을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의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저 뒤를 잇는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네가 일어나 온 백성과 함께 이 요르단 강을 건너라. 내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 어떻게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했던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이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거라. 이 요단강을 건너거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어려움 내가 다 안다. 2024년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내 다 안다. 너의 인생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벗어날 수 없는 수렁과 같은 인생이 있었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도 기억해라 라고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또
개인으로서 겪어온 모든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실패나 상실감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진행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 버거운 일도 있었죠. 개인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7년 동안 진자리 마른 자리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어서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냥 사명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7년 동안 복음의 빛을 지역과 세계에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그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아서 더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일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내고 강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강하고 담대하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용기를 내고 강해져라. 왜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그냥 빈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 용기를 내라. 어떤 길을 만나든지 강해져라.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또 세상도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괴로울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라. 그리고 강해져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희망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기를 내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내가 담대함으로 나가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목하신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기죽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교우 중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진학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아직 해결받지 못한 가정사도 있을 겁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올 한 해 또 목표를 정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기죽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 주제는 신실함으로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용기를 내어라, 강해져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밟는 땅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약속, 생활의 약속, 그걸 반드시 지켜내도록,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붙드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기를 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입시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겁내지 않고 용기를 내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진입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37년의 역사도 그러했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두려움 대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해와 새로운 사역의 시작에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